네, 우리 이용 장로님 말씀만 맞다나 멋있게 잘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갔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111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한 주간의 권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입니다. 내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름 그대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히 어떤 것이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독립전쟁 때부터 남북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치른 여러 전쟁에서 희생당한 그런 군인들과 호국영령들을 기리면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현충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억하는 일, 글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주말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말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군인 희생한 애국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교회로 볼 때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 메모리얼 데이가 돼서 기억해야 될 그런 소중한 또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와 그 다음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겹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기념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역사에 있어서의 몇 가지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펜테코스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1년 중에 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는 본래는 시작은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부터 시작하는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로 되면서 작물들이 자라나서 첫 번째 결실하는 그런 초실이 유월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7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그 추수가 마무리되어지는 7주의 추수 기간이 다 끝날 때가 이 오순절, 7주가 7번 지나갔다 해서 오순절이죠. 50일. 그래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감사한다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 감사의 맨 끝자락에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은 그렇게 거두어 들인 것들을 잘 이제 창고에 쌓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냥 농사와 연관되어지는 감사의 절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발전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일명 출애굽의 사건과 이 3가지의 절기는 아주 분명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낼 때 그대로 허락하지 않으니까 많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참혹한 그런 재앙들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유월절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주야를 지나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다다른 곳이 시내 광야, 시내산 맞은편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내가 이룬 하나님의 역사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는 이제 차근하게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그런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이 오순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도행전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 파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원튼 원치 않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부활하신 다음에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주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멍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얘기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께서 얘기하신 말씀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그냥 해프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절기는 사뭇 다릅니다. 오순절은 소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오실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을 지금 기억하고 그 날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지금도 여전히 영어로는 그냥 성령 강림했다라고 그렇게 쓰질 않고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펜타코스트라는 말은 50번째라는 펜타코스트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애굽에서부터 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역사, 그게 오순절이었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것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어떤 일들이 어떤 절기에 일어났다는 일들은 그냥 해프닝이 아닙니다. 마치 부활절이 유월절하고 함께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이 죽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런 문설주는 패스오버 6월에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들은 그것은 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두 절기가 맞물려지는 우연의 역사가 아닙니다. 6월절에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의미를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오순절에 있었던 그 역사를 새롭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그것은 역사 속에서
아마 우리에게 주는 의도를 매우 크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절기가 다 남의 절기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 크리스찬들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랫동안 감사하는 절기에 감사하게 하고, 오랫동안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죄에 대해서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고 한다면 더욱 실감이 날 것입니다. 배려지요, 은총이지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는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5월 24일은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겐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1739년 5월 24일은 우리들이 올드스게이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날은 영국 런던의 조그만 거리의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시는 대로 감리교 신앙운동은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새로운 교단 운동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의 성직자로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얼만큼 더 열심히 했느냐 하면, 옥스퍼드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홀리클럽이라고 신성클럽을 조직을 해서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얼만큼 규칙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놈들은 도대체 그냥 규칙만 그렇게 정하는 지키는 놈들이다 해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교단의 이름이 되었지요. 이렇게 하다가 이 웨슬레가 미국의 사바나 조지아에 선교하러 2년 동안 옵니다. 선교의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다시 사바나 조지아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죽음에 직면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한 무리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신기해서 묻습니다. 그들은 독일 경건주의인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요한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수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하늘의 평강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갈등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러다가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큰 경험을 하는데, 사실은 그날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며칠 동안 준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마지막 날 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라서 이 올드스게이트 스트릿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기도처에 이 존 웨슬리가 갑니다. 가는데 그것도 막 수요일이니까 막 가고 싶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unwillingly 갔다 그랬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간 겁니다.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키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willingness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무슨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가지,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전혀 윌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됐으니까 관습적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아마 자기가 다녔던 그런 규모 있는 교회는 가지 않고 조그마한 동네 교회를 갔겠지요. 갔는데 거기에는 그 수요일에 이 예배를 인도할 만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마틴 루터가 지은 로마서 서론, Introduction to Rome이라는 그런 조그만 책을 그냥 읽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모였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이 어떤 사람이 오늘은 루터가 지은 책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읽다가 그 속에서 이상하게 strangely 웜하는 뜨거움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꼭 뜨거운 건 아닐지도 몰라요. 웜이니까 따스함일 수도 있겠죠.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한 것으로 확정짓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그의 일기를 보면은 바로 이어서 자기를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회에 자기가 나가서 자기의 경험한 것을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5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올더스게이트의 경험이라 해서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에 있어서는 감리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메모리얼하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역사, 구약에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 신약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올더스게이트의 역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의 깊게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경험은 그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날이 아니요, 그날 비로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날이 아니고, 그날 비로소 예호와 웨슬레를 처음으로 구원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보다 훨씬 전에 미리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그날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시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건을 깨닫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일은 내 일생 일대에 전혀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순절이건 성령 강림절이건 아니면 올더스게이트의 역사건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미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닫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기억력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는 일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있다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필요하신 역사와 은총과 축복을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선제적인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카운트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일어날 터인데 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고 깨닫는 역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배려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전에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하심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시 전까지는 그 일들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전도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귀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건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직 힘이 없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아직 없거나 있어도 인지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 지금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파워라는 말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죠. 용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 힘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일으키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실 적마다, 아니 매일매일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실 적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록새록 기억나시고 구체적으로 이를 증거하시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역사의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엇을 막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탄의 역사는 없습니다. 다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많았다고 돼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믿음의 역사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그 교회는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사방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되어져서 그것이 소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나나요? 소문은 밖에서 들리지만 진호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내 삶에서 일으키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일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탄의 역사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는 역사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지금도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 선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6.25 전까지 평양이 저희 아시아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런 압제를 당하고서 일으킨 일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뿌리째 뽑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막은 것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을 막은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묵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대단히 좋은 그런 어떤 품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 일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셨습니까?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됩니다. 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 또 한 해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사뭇 다릅니다. 점잖아서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내게 권능이기 때문에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막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적마다 내 입술에 그 고백을 붙여서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힘있는 귀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바로 이 날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회복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